큐티들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짐했던 것 사실 반강제로 사실 한 구절을 넣었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기로.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말씀을 계속 큐티에 나오는 연관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조금 이제 열심히 하면 잘 따라오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또 큐티 열심히 하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신앙의 통치를 했던 요아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였던 아달랴의 권력 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가까스로 여호야다 고모부의 가족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전 안에서 6년의 세월을 숨어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쭉 보면 그렇게 왕이 된 요아스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신앙적인 통치를 펼쳐 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부서졌던 성전을 보수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걸 다시 정비했던 것을 아주 큰 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고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듯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요아스처럼 그의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양이 되었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야. 다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선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8명이 그 가운데 대부분이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먼저 오늘 이제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8명의 왕이 누구였느냐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남유다의 3번째 왕인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 통치 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의 통치 후반에 하나님이 아닌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통치를 해왔는데 그 말년에 뭔가 삐끗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찔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이 아사 왕이 그 하나니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이제 틀어져 버린 거죠. 또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에게 발에 병이 났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교만해진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한 왕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유다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통치하는 기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 왕으로 알려진 아합, 이 아합의 가문과 그러니까 인연을 맺기 시작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으로 나오죠. 또 남유다 8번째 왕인 요아스는 오늘 이따가 이야기할 거니까 좀 넘어가고, 9번째 왕인 아마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좀 뭔가 애매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살해를 당하게 되죠.
또 10번째 왕인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야는 우리에게도 참 잘 알려진 왕이에요. 통치 초기에는 선한 왕으로 모범적인 통치를 했는데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제껴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린 왕으로. 그래서 통치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왕으로 나오고 있죠. 어제가 이 왕에 대한 큐티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11번째 왕인 요담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묘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선한 왕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은 왕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선한 왕이 없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으면 기준이 이처럼 낮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제사 예배하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선한 왕이야. 근데 그를 선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많이 했고 좋은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보인 왕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사람이죠.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도 결국에 통치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8번째 마지막 선한 왕으로 이제 나오는 16번째 왕인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30년 정도를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특징은 다른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통치하는 내내 신앙적인 모습으로 통치를 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 요시야가 유일해요. 성경에 나오는. 다만 이 요시야는 그렇게 선한 왕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전쟁 가운데 그만 전사를 하게 돼서 죽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이후에 후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렇게 잘 섬기고 신앙적이었던 왕을 데려가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총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하게 이렇게 묘사되는 왕은 없고 그나마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조차도 대부분 말년까지 그 신앙을 유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 이 역사 속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왕 중에 8명의 왕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이 요아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참 잘 사역을 한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기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기점이냐면 신앙적으로 자기를 후원하던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열고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우상 숭배, 배교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토록 애써 수리하고 정비했던 성전을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제사하면서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 중에 세워진 왕이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 앞에 완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물음,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들이 쥐고 있던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고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마저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라는 거죠. 보면 요시야를 제외한 전부가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온전하지 못했어요. 39명 중에 38명의 왕이 다 온전하지 못했다라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냐고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선지자가 없어서 그랬냐? 아니거든.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39명 중에 38명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들이 못되고 못나서 죄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바른 길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는 걸어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권력만이 신앙의 적이겠어요?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세계 안에도 하나님과 대적할 법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권력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세계 속에서 이 권력이란 거 말고도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성공 같은 것 등에 밀려버린 하나님을 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내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믿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부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과 뜻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나이고 우리인데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내가 왕인 것 같고 돈이 왕인 것 같고 다른 무언가가 그 하나님 위에 앉아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막 조정하고 움직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쟤들 왜 저러는 거야? 저 왕들 왜 저러는 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건데? 왜 교만해? 왜 배교하는 걸까? 생각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되려 우리의 바른 모습은 뭐여야 하냐면, 그러면 자 그래 그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똑바를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수 있고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자 초점이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보면 배교라고 하는 거, 또 변절, 교만이라고 하는 거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죄된 거고 배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길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때때로 필요한 은혜와 손길을 뻗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막 두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말씀에 요아스가 변절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죽자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왕이여, 저기 하나님 말고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저 신을 섬겨야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부유해질 것 같습니다. 나라가 커질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기에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멈춥니다. 이방신이었던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보면 여기에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와서 그 이야기하고 지나간 게 아닌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야. 너 가서 이야기해. 너도 가서 이야기해. 누가 돌이키게? 왕이 돌이킬 수 있도록 너 계속 얘기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요아스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친척을 보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와는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요아스의 사촌이었던 스가랴를 대언자로 왕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사촌인 이 스가랴와 요아스는 잘 아는 사이였을 것 같아요. 왜냐? 6년 동안 이 고모부의 손길 아래 숨어 있었거든. 그 가족의 보호 안에 숨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럼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얘기했겠어요? 숨어 있는 건데 만날 사람은 그 가족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아스는 이 스가랴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촌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아스와 남유다가 행한 이 가증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를 지적하시고 초점은 이거예요.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내 이야기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아스는 사람들을 시켜서 사촌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예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직하고 딱딱해졌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됨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쥐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커다란지 오늘 요아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선택하고 또 그분에게 선택받고 또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소망하기는 뭐냐? 이 모습이 그냥 이 왕들처럼 잠깐 어느 때에 잘 믿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유지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조상 왕들이 묻힌 그곳에 들지도 못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아스가 듣고자 하지 않아서 결국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었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말씀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들을 줄 알고 듣고자 하는 사람은 늘 그 코치하심 속에서 회복과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뜻과 내 마음이 맞아 하고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도 삶 속에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를 꼽아본다면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많은 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충신이었던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지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는 그냥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과 소가 참 많이 있더이다. 그 옆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더라.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하는 행태가 뭐였느냐? 자기에 있는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음식을 내가지 않고 옆에 있는 아주 가난한 그 사람이 가진 그 한 마리의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다가 음식으로 내놓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노발대발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인간 죽여야 한다고. 그런 인간 있으면 벌 받아야 되고 마땅히 배상해야 되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바로 깨닫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는 깨닫는 거야. 이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듣고 깨달았죠. 그리고 선지자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편 51편이 바로 이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고백하고 기도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적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쭉 말씀이 나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이에요. 왕이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통회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모습이 다윗으로 다윗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다윗이 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실런지는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누군가는 목회자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찌르시고 깨닫게 하심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귀를 열어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와 용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한 지체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전에 준비된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부분으로 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장 강하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잘 듣고 잘 돌이킬 줄 아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하심에 민감함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잘 듣고 잘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해서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일들, 어떤 모양이 됐든 신앙적인 일들에 힘쓰고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을 보는 일들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거룩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넘어져 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도 알고 받을 줄 아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큰 복인 거죠. 우리가 이렇듯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해서 한결같이 잘 듣는 자의 모습과 신앙으로 평생 평안과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